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고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이었음에 분명하죠. 자,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고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의 개념은 무엇이었냐? 물리적 해방이었습니다. 물리적 해방.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집합이 되어지고 또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 점령하는 자신의 자유와 힘과 권세와 권력을 떵떵거리며 우리야, 나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물리적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배와 억압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자신의 희생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나의 옳음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의 이야기를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런 얘기만 하니 그들이 그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권세, 힘, 영광, 능력, 지배, 억압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너희들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 이 구도를 한번 잘 보세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지? 의아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갈등이 일어났고 의아함이 일어났고 고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데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너네 집 애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내 새끼도 아닌데요. 뭐.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무관심하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든 말든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너나 살살세요. 나는 내 길 갈 테니까. 이러한 냉담함과 무관심이야말로 정말 무섭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전도지를 나누는데요. 차라리 그냥 좀 욕이라도 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아니면 아유 됐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좀 마음은 속상하지만 진짜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는 그 냉담함은요 정말 마음을 싸하게 만듭니다.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고민이 왜 생기냐고요? 갈등이 왜 생기냐고요?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기다리는 자들이냐고요? 지난주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됨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기다리는 자냐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기다리는 자냐고요? 20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기다리는 자가 되다 보니 갈등이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갈등과 고민의 주된 양상은 뭐냐? 언제라는 단어입니다.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지? 그거 있죠. 아니 기다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언제. 기다리면은 늘 쌍둥이가 붙어 다닙니다. 언제?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언제까지라는 이 질문 앞에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그것에 대한 그날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기다려봤자 별 소용없네. 다 헛방이야. 웃기고 있어.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기다림의 말에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기다려봤자 별 수 없네. 좌절과 실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2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렸겠어요. 제가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개척일기가 있어요. 개척일기. 안에도 한 번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개척일기. 물론 매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썼냐? 되게 기분 좋을 때 썼던 것도 있고, 사실 더 많이 쓴 거는 언제냐? 짜증날 때. 막 열받을 때. 내 생각대로 뭔가 안 될 때. 막 이렇게 욕도 막 쓰면서 그 한 파일이 있어요. 파일. 가끔 봐요. 가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개척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렸겠어요. 얼마나 꿈꾸는 그날을 가지면서 기대를 했겠습니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 10여 개의 교회를 제가 찾아다녔고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들을. 목사님, 개척을 한 이유가 뭐죠? 어떻게 준비하셨죠?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으세요? 하시면서 또 좋은 점은 뭐가 있으세요?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면 뭐가 있으세요? 제가 아주 꼬치꼬치 묶고 또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날을 꿈꾸며 기대를 했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제 2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더더욱 분명하게 되는 것은 뭐냐? 언젠가 있게 될 그날은 없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있게 될 그날이 없다니까요? 너무 허무하신가요? 아니에요. 허무함에 빠질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그날에 있을 것 같은 무엇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 무엇이 오늘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날에 있을 그 무엇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건 없다니까요. 근데 그날에 있을 그 무엇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오늘이에요. 자, 제 말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삶을 쫙 돌아보며 오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앞날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분명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하세요? 즐거우세요? 기뻐하십시오. 예, 기뻐하십시오. 일부 예배 때 우리 윤현철 지영미 집사님, 우리 아들까지 같이 왔더라고요. 마음껏 기뻐하는 거죠. 예,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아니 아들이 합격했는데 떡 낼만 하죠. 떡 낼 일이 많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형통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셔요. 기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공고한 날이 있으시다고요? 되돌아보십시오.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된 건지 반드시 되돌아보십시오.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의 이야기가 언제입니까?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오늘을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이 오늘을 대부분 어떻게 여기는 줄 아세요? 앞으로 있을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날로 그냥 보냅니다. 내일 있을 그날을 위해 단지 오늘은 소모되는 날로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이런 거 정말 많아요. 안 된다니까요. 오늘 안 되는데 내일이 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는 헛된 장밋빛 희망이에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빨리 깨셔요.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간과함이 어쩌면 우리들의 불행의 시작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먼 훗날이 아닙니다. 멀리 있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단지 먼 훗날 있게 될 그날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맨날 그 얘기 하죠. 그게 또 성경의 얘기니까. 하지만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라고 외치는 것이 저 멀리 있게 되는 언젠가의 그날에 얻게 되는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라는 얘기가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일기 성장반을 종강했어요. 종강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할까요? 우리가 왜 섬겨야 되며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어떤 마음을 모아야 하며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정리였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요.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믿음 좋지만 어려움 가운데 눈물 겹도록 살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믿음 좋지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대박 납니까? 아니라니까요. 믿음 정말 좋으시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목사인 제가 봐도 왜 그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가슴 치며 함께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믿음이 있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무조건 성공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들이 왜 교회에서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그 길을 가라고 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저는 예수 호미술교회가 그 믿음의 분명한 골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라고 다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몸부림치는 거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이게 옳은 것인가요? 주님, 이것이 예수 호미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맞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함은 제가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서 있는데 도대체 언제 그날이 올까? 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뭐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바로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서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놈은 십자가의 원수고 한 부류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자, 이 구도가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뭐지? 이렇게 지금 오셔야 돼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고 한 부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보면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여러 번 말할까요? 중요하니까. 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합니까?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이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진짜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얘기할 때 때로는 정말 말을 안 쳐 들어먹으실 때에 얘기하죠. 여러 번 말하면서도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진짜니까. 진짜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시죠.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은 같지만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같지만 성품이나 기질이나 생각하는 추구하는 가치관에 있어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좋아, 오케이.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나타난 상황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는다. 나 그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냐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을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또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헛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계함을 통하여서 분명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이 교회 밖에 있다면 소위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 식별이 쉬울 겁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요 옆에 있는 베르디움 아파트 앞에 하나님의 교회 맞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교회 밖에 있으면 단번에 적군이구나 피하 식별이 쉽게 가늠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침투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피하 식별이 어렵게 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천지의 추수꾼들. 어때요? 수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기죠. 열심히 헌신하고요. 헌금도 진짜 많이 하고요. 전도도 많이 하고요.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목사이지만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하죠. 또한 그분들의 여하튼 노고와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더 세워져 가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소위 교회 중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맡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뭔가 결정권자에 이루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소위 본색을 나타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이건 교회에 와장창 그냥 무너지는 꼴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흔들어댈 때 가장 쉽게 먹힐 수 있는 말이 뭘까?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까? 목사가 생각하는 건 늘 그런 걸 텐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한번 흔들어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딱 떠올랐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러지? 우리 교회 왜 이래? 이런 말들이 나오면 교회 쉽게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그 말하는 것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은 말이 붙게 됩니다. 다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말을 붙게 되면서 우리 교회 왜 이래? 별것 아닌 문제에 대해서 말이 붙기 시작하면 별것 아닌 문제가 별게 됩니다.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성도들의 생각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결국에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까?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오늘 보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19절만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는 순서를 잘 보시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원고를 매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도성이 때로는 담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결론부터 내려놓고 때로는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왜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할까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또 반대로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못 알아먹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도 이 인간이 못 알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빨리 돌이켜야 된다. 너 그대로 살아가면 너 망해, 이 자식아. 이 바보 멍충아. 정신 차리라고. 이런 급한 상황, 너무나 중요한 상황 가운데 서론 본론의 이야기를 할 게 뭐가 있어요? 급한데 뭐부터 얘기합니까? 결론부터 때려놓고 시작하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왜? 그만큼 정신 못 차리니까. 왜? 너무너무 간절함이 그것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은 뭐냐? 제발 정신 차리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살아가면 너희들 결국이 뭐가 되는 줄 아냐? 멸망이야, 임마. 결론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멸망이라니까? 자,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허상이었고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19절을 제가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꾸로. 자, 이렇게 된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 자,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은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가시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은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욕망을 뜻합니다. 탐욕과 욕망이에요. 자,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꽉 차 있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건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가장 더러운 타락을 예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내다파는 가장 추한 죄악입니다. 다시요.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가장 더러운 타락을 예쁘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다파는 가장 추한 죄악이라니까요. 이러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운운하니, 다시금 오늘 본문 19절로 와보세요. 19절로. 이러한 땅의 일 가운데 생각하고 있으니 그 다음이 뭐냐고요? 그들의 말하는 영광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고 승리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떵떵거릴 수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권세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본인이 알아요. 목사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모르더라고요. 난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마음속에 뿌리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욕망과 정욕과 탐심의 일로 그 모든 것들을 걸어간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영광을 얘기한다고 웃기고 있어. 너희들의 그 영광스러움은 너희들의 부끄러움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모르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더 노골적인 표현이 그 다음 또 나오죠. 지금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배는 진짜 우리 신체 이 배를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토머, 위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위장. 먹고 소화시키는 이 위장.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딱 들여다봤더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른 거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주시고 이루시면 돼요. 딴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도깨비 방망이를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친밀함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들의 모든 방향과 마음의 뿌리를 들어봤더니 결국 자기 배의 문제, 내 먹을 거 채워주면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데 말하지 마시고 내 먹을 것만 채워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 이 가운데 뭐가 있냐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무서운 얘기는 뭔 줄 아십니까? 이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원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데요. 자, 17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보면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될 줄 알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목사라면 자기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나를 본받아. 말같이 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예수를 본받아라고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나를 본받으십시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이 질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뭐야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인정해.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를 본받아라고 얘기하냐. 야 사도 바울 너무 막 나간 거 아니야? 선 넘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크린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본받는 자만이 남들에게 본받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 말에 대한 100%의 분명함이 이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애비로서 왜 자식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많은 얘기가 결국 자녀들에게는 이제 그 도를 넘어가면 뭘로 들려요? 말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듣는 줄 아세요? 이 애비가 그렇게 살 때.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무서워요. 제가. 이 애비가 그렇게 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애들이 해요. 저는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본받는 자로 먼저 서 있을 때에 자식들이든 저는 목사니까 성도님들에게든 또는 어떤 제자 훈련이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왜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냐고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은 자신의 빵빵한 배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학벌, 남들에게 꿀리지 않습니다. 출신 배경, 절대요. 사회적 커리어,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당당함, 자신만만함은 그러한 인간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 본받아. 너희들 나 본받아.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이란 뭘 만드는 거 아닙니다.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뭘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뭘 새롭게 발명할 것도 없을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 우리가 왜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답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섬겨야 하죠? 우리가 왜 나눠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살으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몸을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 제자반에서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만일 우리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훈련 교관이라면 뭘 가르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교관입니다. 사람들에게 훈련시켜요. 위조 지폐 감별하는 법을.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잘 봐.
이거는 이렇게 해서 틀린 거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틀린 거야. 옛날에는 이런 트렌드로 위조 지표 앨범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요즘은 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아마 교관이 되었으면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재에서 정말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는 가르치느냐? 진짜 지폐만을 뚫어져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예요. 진짜 지폐의 특징이 뭔지, 만져보면서 재질이 뭔지, 촉감, 느낌 이런 것들을 계속 몸에 익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정 훈련 기간을 딱 지나고 나서 테스트를 합니다. 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섞여놔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짜네? 단번에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은 뭐가 틀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이 온다는 감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센스거든요. 이 감이 오면 우선은 제껴놔요. 이렇게 빼놔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위조 지폐 기계도 있잖아요. 체크를 하면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들어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사이트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고요? 진짜만을 보는 거예요. 진짜만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고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별거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제가 답 드릴까요? 역시나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은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뚫어져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만을 뚫어져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냐 가짜냐 분별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분별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분별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럴 때에 그 분별함의 힘을 온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이 시간에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뚫어져라 본 사람이 그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심지어는 이건 뭐지? 정확진 않지만 걸러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로 서 계십니까? 또한 그렇게 가고 싶습니까? 진짜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진짜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 21절에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부활하게 될 텐데 부활하고 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바로 그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몸이 어떠셨죠? 도마가 의심 많아서 손바닥에 창자국,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보게 되었죠. 또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꽁꽁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문 열어준 게 아닙니다. 그 문을 뚫고 갔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으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을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분명한 몸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신비하게 시간과 공간을 얽매이지 않는 그 신비한 몸이에요. 저도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몸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을 보면 이 이야기는 분명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이루어질 우리들의 몸의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 멀리 있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언제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뭐냐? 주님, 언젠가 저 멀리 있는 이 몸의 이야기가 2019년 12월 1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과연 뭘까?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참된 진실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다. 불법의 매력과 불법의 능력도 모르고 순진하고 덜 떨어진 바보가 아니라 불법의 수치와 불법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다. 욕망의 달콤함을 포기한 채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욕망의 달콤함을 포기함으로 진짜 생명의 음식을 섭취하는 진실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다. 걱정 없이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꽉 찬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끝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본방은 보지 못했고요. 아내가 요즘 완전히 꽂혀가지고 역주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간간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이 설교 원고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오전 계속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장면에 오늘 주제와 너무 흡사한 내용이 나왔어요. 여자 주인공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연기 한번. 다른 놈이 찾아왔는데도 그냥 내버려 둘 거면 다 때려쳐. 야, 예의 다 차리고 뜨뜻미지근하게 착하기만 한 놈 안 섹시해. 올 때까지 기다려봐라. 그러면 안 와. 기다리면 안 온다고. 지키는 놈? 쳐들어오는 놈 못 당해. 제법 좀 했어요, 연기를.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의 다 차리고 뜨뜻미지근하게 착하게만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기다림은 결코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안 와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는요, 기다림 가운데는 착하게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수치가 아닙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영광 가운데 참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로 무기력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력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실된 능력 앞에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며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먼 훗날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그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쓰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언젠가 이루어질 그날은 없다. 그날은 오늘이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고 진짜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것만이 예수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길이다. 바라기는 12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마지막 한 해의 이 한 달이 진정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막연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함의 이야기로 내 삶의 실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화근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